2005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인도 영화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블랙,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의 삶에 한 분의 선생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던 것처럼 사랑과 희망의 빛을 보여주신 선생님의 헌신과 가르침으로 블랙, 캄캄한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이 소녀가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고 광명한 세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2700년 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이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던 영화 블랙의 주인공 이 맹인 소년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습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었고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죄와 불순종으로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절망과 우상의 땅에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자, 이 고통하던 사람, 울고 있던 이 백성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던 흑암에 살던 자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나는 온 땅에 생명의 빛을, 나는 온 땅에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흑암에 고통하는 자에게 공의의 빛을 비추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 옛날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 그대로 흑암에 고통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광명한 빛으로 회복의 자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OECD 나라 가운데 최고의 이혼율을 가진 수치가 보여주듯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불륜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과 온갖 어둠의 그림자들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 휴전선 너머에는 2,400만의 북녘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습니다. 빛과 생명이 없는 캄캄한 흑암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온 열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블랙, 캄캄한 흑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생명의 빛을 찾아 국경선을 넘어 낯선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년 소녀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노동력이 착취당한 채 빛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만민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들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으로 나오는 회복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들이 살아나고 울고 있는 사람,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위대한 회복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회복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선지자는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던 사람들, 빛이 없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죠. 엉터리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를 찾는 사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움푹 패인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 구원받기 전에 옛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다듬지 아니한 바위덩어리와 똑같습니다. 움푹 패여있는 구덩이 속에 흙무드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느냐?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석공의 손에 가서 손질이 되고 다듬어지면 견고하고 아름다운 반석으로 빚어진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고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은 1절과 동일한 말씀을 이제는 구체적인 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회복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했는가? 너희의 조상 사라가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가 아니냐? 그 안에 사라는 원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커다란 바위에서 보석을 캐내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였고 복의 복을 부어주었고 수많은 자손과 창성한 나라를 만든 것이 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은 실패를 묵상하고 있고 과거의 고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사라를 생각해보라. 너희가 바벨론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흑암에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 흑암 중에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캄캄한 흑암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라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길이 캄캄한 사람, 흑암을 헤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녀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장애물이 나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캄캄한 흑암을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신 것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서 만면에 빚으신 주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의 23절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언 20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캄캄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바로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요셉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 백성의 빛으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40편의 1절 2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지금 있는 형편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캄캄한 흑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한 걸음으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을 헤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과거의 수치와 옛날의 실패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만민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회복의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변화될 예루살렘의 찬란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내가 위로하리라, 회복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말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3절은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3절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말씀이 빠져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고 노래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의 황폐한 땅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요,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이, 만민의 빛으로 임하는 시온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황폐한 땅이 에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미래의 회복을 믿으시고 오늘 고통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믿으시고 입을 열어 노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회복, 만민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회복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메마른 사막이요 광야라 할지라도 에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중에 입을 열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입을 열어 노래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광야의 사막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사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회복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믿음으로 장래의 회복을 믿으시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의 21절 23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 시절에 암몬과 모압의 군대가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고통 중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의 칼날에 죽임당할 사람들, 두려워 떨고 고통하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회복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요, 군대 맨 앞에다가 호위무사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특공대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찬양대를 가장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군대가 떠나가고 있고 최후 승리의 완전한 회복의 아침이 노래하는 사람,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의 5절과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미띠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말씀도 듣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은 풍랑에는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다가 강제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입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빛이 없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사명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며 물고기 뱃속의 미리 회복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 위대한 회복의 은혜가 요나의 삶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25절 2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귀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여종의 주인이 고소고발을 해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캄캄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회복의 빛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없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이 세례받고 바울과 실라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는 위대한 회복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캄캄한 어둠에 헤매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내 아들, 딸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캄캄한 절망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빛이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감사하시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고, 내가 숨쉬는 것 감사하시고,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시고, 감사를 시작하시고 찬양을 시작하심으로 위대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공의의 빛을 발하는 회복의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51장 1절에서 내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사라를 생각해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4절에 와서 내 백성아 내 나라야 내게 주의하라, 내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바벨론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순종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이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의 율법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공의의 판결을 하시며 영원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과연 그 무엇이 진정한 참된 회복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나를 통하여 말씀이 흘러갈 때 위대한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회복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환하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민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호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심으로 회복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의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치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알고 예배하던 성전에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역겨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던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배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악행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채로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엉터리 예배로 만족하던 백성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공의를 말씀하시고 진실을 말씀하시고 섬김과 정직과 낮아지는 삶을,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은 귀 막아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탐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죄악 가운데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의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미련한 마음을 지혜와 총명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섬김의 마음, 겸손한 마음, 광명한 빛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낙심한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진정한 온 땅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로 성장하신 이광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 너무도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구두 닦기도 하다가 무작정 청량리역으로 상경하고 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 오면 밥을 준다는 말을 듣고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계란 장사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집세는 밀리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후로 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찬송가 부르는 계란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달리다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드리고 깨트려서 정금같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매일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으로 회복의 삶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울고 있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깨어진 사람들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나의 회복의 손이 되고 발이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셔서 온 땅에 깨어진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찬란한 손에 도구가 되고 나팔이 되고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광희 선교사님이 부른 달리다굼의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멘.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 흑암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빛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